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앱을 통해서도 우리 본인인지 아닌지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인터넷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쇼핑할 때도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휴대폰 개통할 때도 그 본인인지 실명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본인 인증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인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인증이에요. 어떤 인증이라고요? 삶의 인증이에요. 삶의 인증.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삶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고, 또 예배당에서는 거룩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가정에서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별개로 이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비웃습니다. 믿는 이로써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당시에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크리스찬들, 그 시대 상황은 어떠냐면 베드로전서에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갖은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마치 디아스포라와 같이 소아시아 전 전역에 흩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다 떠나 그곳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 흩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는 그 서문을 우리가 편지 글에서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으로 변두리인에 불과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직업을 가져도 높은 직위에 앉을 수가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딱지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수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조금 전에 불렀지만 우리의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기업,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뭐냐?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는 어둠이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패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 분위기에 휩쓸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우리는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다라는 것을 적당하게. 그들은 뒤에서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날라리야 날라리 이렇게 호가 나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말을 해도 말에 힘이 없어요. 권위가 안 서요.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까지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무엇하고?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팔레스타인 그 지역 사람들의 옷은 어땠어요? 긴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하거나 달릴 땐 그 옷자락에 허리를 묶고 움직이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뜀박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함을 원하지만 준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축구 한 거 보셨죠? 축구 선수들 그라운드에 나가기 전에 그 신발끈을 바싹 조여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가기 경기를 하기 전에 그의 모든 몸가짐과 신발끈은 잘 매져 있는지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공부하지 않은 학생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바라요. 세상과 믿는 이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그들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냥 짜투리 남는 시간들 우리는 무엇합니까? 스마트폰 보는데 그게 마치 나의 삶에 매여 있어요. 기도 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왜 그렇게 후딱후딱 잘 가는지 저만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거룩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삶은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은 굳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한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게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언제나 현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답답한 겁니다.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서 재림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환경을 보지 말고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답답해요. 완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마치 오늘날로 말한다면 투명인간 취급받아요. 은근히 왕따 취급을 받고 예수쟁이들 분위기 깨트리는 족속들 하면서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 너희의 시선은 미래에 돌리라고 지금 미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긴 병원 생활을 견디는 그 이유는 회복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힘든 훈련을 견디는 그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녁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현재의 고참에게 온갖 사회에서 보면 별거 아닌 저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해.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저녁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숭이 영상 있나요? 원숭이 사냥.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그런 영상이기도 하죠. 더 좋은 거.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것을 보지 않고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누구나 보이는 세상에 미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사냥당하는 줄도 모르고 손에 있는 것을 놓지를 않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f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예, 거기까지 봅시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놓으면 돼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 결국은 사냥꾼에 의해서 그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4절도 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다. 그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듭난 그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에 닻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배들이 있잖아요. 배들이 풍랑이 오고 그러면 많이 피항을 갑니다. 피항이라는 거 아시나요? 배들이 풍랑을 만나면 가까우면 부둣가로 들어가서 피항을 피해요. 그리고 닻을 내려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바닷가 한복판에서 닻을 내려요. 큼지막한 닻을 내립니다. 그 닻의 역할이 뭡니까? 배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바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산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산 소망의 반대가 어떤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붙잡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야. 나를 파멸케 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잠깐인 걸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로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어떤 자가 되래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또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죠. 그 자녀가 그 DNA 속에 부모를 닮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또는 성품도 있고 기질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자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거룩함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만 참 신실한 집사님이야.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혼자 있을 때에도 인터넷 공간상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나쁜 댓글 달지 말고 안 보이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거룩은 주일만 거룩해야 한다는 모습이 아니라 삶 전체의 모습이 바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죠.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병든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인 거룩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전인격적인 거룩을 원하십니다. 모든 행실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으로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재림과 은혜를 소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당장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셋째로는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 너희의 모든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여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믿는 이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서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거룩은 나의 족쇄가 아니에요.
나를 가둬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며 진정 세상의 것 거기에 소망 두고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에 닿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